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1장 1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악을 즐기는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도요, 자기가 즐겨하는 것, 악을 즐기는 그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망했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했어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따라오는 게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알신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리며 또 그의 재물을 먹으면서 또 그 신에 바쳐진 창녀들과 음행하는 그런 것들도 또 마음에 그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시험했어요. 의심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우리가 말씀드린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원망들도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속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악을 즐기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시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하는 삶을 살 중에도 그 40년 가운데 이런 죄를 즐기는 악한 그 죄를 즐기는 죄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다 멸망하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모래밭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만 그 요수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기성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던 그 구약의 아픈 역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내용은 특별히 그 우상을 좀 숨기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 백성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우상 숭배하듯이 대하다가 하나님께 멸망한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제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좀 피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죄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저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강력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맛있는 거 있으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먼저 주고 싶죠. 그죠?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무슨 물질이 있거나 또는 뭐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자식들을 먼저 챙기지 남의 자식들 먼저 챙기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 본성대로 살면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은 백성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터져나오는 그런 생수를 마셨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낮에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40년 동안 받았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추위에 밤에 일교차가 큰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 사자들과 이리떼들이 막 사람들 노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주셔가지고 짐승들부터 막아주시고 추위로부터 막아주신 그런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내 속에는 계속 그런 구약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죄, 악을 즐기는 그런 죄의 본성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예수님 본인 때문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이 옛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데 내 자신의 옛사람, 욕심이 많고 그리고 정욕이 가득하고 이기주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런 내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그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죽인다고 장사 지낸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24시간 항상 내 자신이 악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아를 죽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지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성화의 삶을 항상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항상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에 얼마나 그 악조건이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짐승을 잡아 먹겠습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고 여자만 해도 그만큼 되고 어린아이와 노인 합치면 200만 넘는 그런 백성들이 어디서 그게 광야에서 물을 얻어서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이 무기도 없이 어떻게 많은 적군들을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악정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봐봐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돈 다 못 갖고 갑니다.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세상에 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꽉 주먹 쥐고 태어나죠. 뭔가 잡아보겠다고 꽉 쥐지만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손 다 펴고 죽죠. 그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추위와 더위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많은 그런 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죠? 앞서서 가셔서 적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민수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이상으로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제발 좀 믿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자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꾸 친구들을 찾아가고 가족들을 찾아가고 자꾸 형제들을 찾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은요 나도 이기주의고 그 사람도 이기주의고,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내가 어떤 의지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 자식을 뭐 이렇게 어떻게 키워가지고 그 자식을 이용해 먹겠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작 어려울 때 그 자식이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를. 그러니까 자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은 그냥 내가 사랑으로 키울 뿐이지 그 자식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지 정답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자식 너 얼마나 내가 어떻게 키운 줄 아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자식이 나한테 안 해줘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자식이 나한테 쳐다보지 않고 엄마라고 돌보지도 않아 봐요.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안 받으려면은 자식도 믿지 말아야 돼요. 사모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가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자식은 잊지 않고 내 옆에 누가 계시냐면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죽고 내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식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어려움이 당하면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물질이 막 필요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도록 연단시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내 자아를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막 고난을 주셔서 막 깨뜨리세요. 내 자아를, 그 자아를, 못난 자아를, 옛자를 다 깨뜨리십니다. 깨뜨리고 내가 완전히 산산이 박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비로소 들어서 높이 올리시고 내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박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가장 낮추시고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그런 영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 속에는 어떤 죄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그 회심과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은 어려서부터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대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맨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열어서 깨우쳐주시는데 그가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자기가 회개했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했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자부했지만은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버지를 찾았대요. 아버지가 늘 자기한테 도와주고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필요할 때 용돈을 주고 뭘 다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걸 자기가 이제 뒤늦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아무도 안 볼 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엄밀한 죄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10편 136편에 보면은 내가 딴 것까지 그한다 할지도 하나님은 그것이도 함께 하신다고 나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 성품에서가 담배를 촉촉 피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면서 한다면서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 옛날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산에서 이제 한 대 탁 피우고 피우는데 어느 성경을 시편이라는 책이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36편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하고 자기가 이 깊은 산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생각 깨닫고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웠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운다는 게 죽을 죄는 아니지만은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죄를 회개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은밀한 죄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볼 때 누가 다른 사람이 날 주목하면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지만은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그런 죄를 하나님만 보시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죄를 자기가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마음의 죄도 실제 죄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요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있어.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럼 난 마음에 미워하고 그 사람 막 싫어하고 정오하고 이렇게 그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람을 인사 않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사람 받지도 않고 이런 것들 마음에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러면은 그게 간음죄와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그게 살인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도 실제 죄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살았다. 모르고서 마음으로 막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막 험담하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바로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였고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이런 죄악들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로 자라고 목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고요.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그죠? 계속 파도가 밀려옵니다. 쉬지 않고 밀려와요. 그것처럼 죄도 계속 파도처럼 물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밀려와요.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체와 이런 정욕들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사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4절에서 20절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믿는 사람이 그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자주 할수록 좋은 건데 그 성찬의 제물을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런데 반대로 믿는 자가 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 또한 우상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여하게 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적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마치 자랑하듯이 나는 그만큼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실족함으로써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나는 믿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나는 마음껏 먹는데 내 자유로 내 맛대로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이라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형제를 배려하는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랑도 없었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교만한 악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14절부터 22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항상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항상 이기주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계시지 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0장 33절과 1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1장 1절까지 갔던 것은 사실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이 여기서 10장 34절까지 올려야 되는데 편집하는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11장 1절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여기 11장 1절도 10장 마지막 부분에 붙고 11장 2절부터 10장에 있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이런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런 자기 희생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자신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잘 못 드리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그런 정신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에는 물론 이 편지가 2000년 전의 편지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그렇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마인드, 그 정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내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